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활동 무대가 주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루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날이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여기 남아서 좀 기도하고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이제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바다 건너 쪽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 보내놓고 홀로 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시죠. 시간이 갑니다. 깊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일기가 이상스럽게 바뀌어지면서 서서히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때는 밤은 너무너무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님이 걱정스러웠던지 제자들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 생각되었던지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타박 걸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기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너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람은 도저히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 그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비가 오려 그러면 저 들 넘어 산에서 도깨비 불이 반짝반짝. 그래서는 어려서는 무서워서 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기도 없지요. 캄캄하지요. 저 밑에서는 도깨비 불이, 글쎄 도깨비 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사람은 상여를 둔 집이 있는데 상여집에서 여자 귀신이 났다는 둥, 뭐 애기 귀신이 났다는 둥, 이런 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왔는데 세상에 캄캄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니 이건 틀림없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기절 초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놈들아, 나다,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욱 놀란 것은 아니 주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그 베드로가 진짜십니까? 오냐 진짜다. 아 진짜십니까? 그래 진짜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든 나를 바다 위를 걸으라 하소서. 오냐? 걸어오너라. 아 베드로가 또 성급해가지고 배에서 쫙 내려서 바다 위를 접어 걷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샥 부니까 바람을 보고 와이쿠야 깜짝 놀랍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물에 팍 빠지게 됩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의 손을 붙들었는지 베드로의 머리카락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옷을 붙들었는지 아무튼 간에 즉시 손 내미사 베드로를 붙드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내용의 요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 손 내미사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한한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무소부세하신 주님, 어디든지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때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역시 또 건너 마을 가셨겠지요.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시고 부시시 일어나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잔하라 딱 명령 하나 하셨더니 갑작스럽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딱 그치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건데요. 아니 생각해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왜 순종할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하신 노도 광풍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고요가 찾아왔다니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요. 이것도 하나 우리 주님의 전능성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이심이 증거되었고, 또 여러분 기억나지? 우리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예, 너 어제 저녁 허탕 쳤지? 예, 고기 피림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저녁 기진맥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심신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물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물도 손질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는 이야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복받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대목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싣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자기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리번 해보니까 저 건너편에 또 배 한 척이 있어. 야, 이리 와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 또 가득 채워가지고 만선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자니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난 밤에는 한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냈더니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석에서 일어났던 사건 있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릅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머리 굴리지 말아라. 따라 하라니까요. 머리 굴리지 말고 무슨 말씀이 있든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이 마리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이 생각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눈만 끔벅끔벅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또 우리 예수님이 입 올려서 말씀하시되 떠다 줘라. 예, 물을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신기한 일이 났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야야, 이 잔치집은 웬일이냐? 다른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포도주가 상품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질이 좀 떨어진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웬일이냐?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것이 더 좋은 고급스러운 포도주로구나. 이때 또 아멘 해야 한 거라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 하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모자란 그 잔치집에 더 넉넉하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나오니까 또 하나 더 해야겠어요. 하루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자매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가 죽음을 보고 그 자매들을 우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의 누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허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돌문이 뭐냐면 무덤문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나라는 무덤을 굴에다가 사람 시신을 안치하지요. 그래서 굴문을 싹 열어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라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아이고 주님 별 말씀도 하시네요. 죽어서 벌써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니 무덤에서 배로 동인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이 나왔다니까요. 이게 뭐냐? 주님이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대미사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되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제한된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믿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소경받으면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 시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강이 어디가 있죠? 여기 한강이 있지요. 가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딱 허리띠를 딱 돌려매고 배에다 힘주고 한강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한강아 갈라질지어다. 지금까지 안 갈라졌어. 그런 시기로 해서는 안 되고,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또 이상한 강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그 전쟁을 잘 알잖아요.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목동 출신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봤더니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육깁이 되다가 한 뼘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1규빗이 45cm, 45cm 곱하기 6, 그러면 270cm. 그러면 한 뼘이면 또 10cm, 280cm. 그러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단 소리가 아니 2m 80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 골리앗이 검이 있는데 검이 어느 정도 큰 거 아니 배틀처럼 큰 칼이고 그만큼 무기가 있는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애가 와서 뭐라고 조잘거리는데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 야야,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이렇게 없어서 어린 풀내기를 전쟁터에 보낸단 말이냐 하면서 걸걸하고 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 창과 검을 의지하고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그래도 웃기는 거요. 막 껄껄거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각하지요. 물맷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빙빙 돌립니다. 더 세게 돌립니다. 더 세게 돌리다가 쫙 물맷돌 하나가 날아가더니만 껄껄 웃고 있는 골리앗의 꼴통을 여집시 갈깁니다. 그때 그 물맷돌을 맞았던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기절을 합니다. 쫓아가서 다윗이 그 무거운 검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자니까요. 왜 이렇게 신나는 일이냐? 어린 소년이 육척 장수의 목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힘있고 능력있고 전술에 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증거였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해서 그 물은, 그 바다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바다를 건너다가 풍덩 빠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 전에도 무서운 태풍이 올라오다가 평택으로 올라오다가 평택 평안교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저 동해안으로 빠져가지고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빠져가지고 그 태풍을 만난 곳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스러운 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문제를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둘이 다정하게 대화를 합니다. 어디서 담장 밑에서, 마치 담장 밑에 이제 돌도 있고 해서 한참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장 저 위에서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벽돌, 빨간 벽돌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만 대화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머리통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험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뭐 지방도로를 달립니다마는, 만약에 자동차가 오작동해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퀴가 이탈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다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아니, 잘 무리를 걷다가 왜 갑자기 빠졌을까? 30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잡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말고, 풍랑을 보지 말고, 바다를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물 위를 걸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니까 풍덩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뺏겼습니다.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요. 다윗도 여인의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들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세상 것을 바라보므로 세상 것을 점점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게 되면 풍랑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승리한다는 이야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 예쁜, 기가 막히게 예쁜, 글쎄요 어느 정도 예뻐야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가 막힐 정도로 예쁜 처녀가 있습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어. 지식도 겸했고,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라서 딸까지 재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총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처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며 저 아내와 함께 처녀와 함께 결혼해서 아주 멋있고 멋있는 가정을 꾸려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세 사람이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요즘 대시한다고 그러죠. 대시한다고. 그래서 이 예쁜 아가씨, 미모를 갖춘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사람 다 나무랄 데가 없어. 아주 생김새도 저 남자답게 참 우람하게, 그리고 준수한 청년들이고 또 지식도 갖춘 사람이고 또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체벌이를 할지라도 이 세 남자를 다 데리고 살 수는 없고 한 남자를 골라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자기 지혜를 이제 발동을 해서 이제 세 사람을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갑니다. 어느 날까 그날도 이 잘생긴 멋있는 세 남자가 이 여자 뒤를 따릅니다. 한참 가다가 가방에 챙기고 왔던 돈 뭉치 하나를 확 뒤로 접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잽싸하게 그냥 그 청년 하나가 딱 들더니만, 돈이냐 여자냐? 예, 저 여자가 나하고 꼭 결혼하라는 보장도 없고 애따 돈 내가 찾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와야겠다. 딱 떠나.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이 여자가 가방에 들은 돈 하나를 딱 던졌습니다. 둘이 서로 차지할까 봐 어떤 사람 잽싸게 먼저 딱 얻어들고, 이 청년 역시도 어떻게 하지?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돈이냐 여자냐, 여자냐 돈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에이, 여자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돈을 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두 놈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 하나 싹 던졌어. 던졌더니 딱 주워가지고 떠날 줄 알았는데 돈을 줍지도 않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아가씨가 딱 길 멈추고, 여보시오, 다른 두 사람은 돈 뭉치를 가지고 떠났는데 당신은 왜 돈을 줍지 않습니까? 아가씨, 내가 돈이 좋아서 당신을 따라간 것도 아니다. 당신의 어떤 배경이 좋아서 따라간 거잖아. 당신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따라왔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오케이, 바로 이 청년이로구나 하고 이 청년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을 향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 쾌락 너무 재미가 나거든. 예수 믿는 재미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무서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알아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는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 바깥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다가 교회 생활은 대충 적당하고 그러다 보니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빠짐으로 인해서 그가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즉시 손대미사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 끝까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만 따르는 신앙, 세상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미혹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